10월달은 키워드가 좋은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열매를 요구하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농부가 이 10월이 되면 기분 좋은 날입니다. 들에 벼가 누렇게 있고 그 벼를 걷어들일 때마다 기분이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앞에 뜰에도 감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감 2개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참 감이 탐스럽게 열렸는지 주목만 해요. 그런데 나무잎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지 못하면 볼 수 없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인 것입니다. 좋은 열매라야 상품 가치가 있지. 열매를 맺었는데 상품 가치 없는 그런 열매도 있어요. 그것은 값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결실의 계절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그런 귀한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이 풍성한 계절, 이 뭔가를 열매를 다 찾고 있어요. 열매를 작은 나무도 뭔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열매가 여러 가지로 맺습니다. 첫째는 말의 열매가 있어요. 말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참 불신앙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나 참 믿음의 말을 하면 굉장한 기쁨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인생이 한 생일을 사는데 분명히 결과가 따르는데 그 결과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면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과에 가서 보면 압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해요. 이게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가, 다시 말하면 꽃 같은 감나무가 있는데 이게 진짜 좋은 열매를 맺는 감나무냐 아니면 똘감나무냐 잘 몰라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래서 오늘 주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극산품 포도를 거두기 위해서 그 나무를 심었는데 뭐루가 맺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농부는 실망하겠죠.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그런 열매가 맺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 맺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열매, 그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아니하고 내게 영광 돌리는
그런 열매는 쓸데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은 복된 삶인 것이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열매가 꼭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이런 열매가 맺혀져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열매가 맺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런 말을 했는데 열매가 맺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려고 왔어요. 복음은 살리려고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치료하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마 여기에는 한 사람도 이상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이왕이면 참 좋은 열매를 다 맺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비복음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옛말에 콩 심은데 콩이 나요. 콩 심은데 그냥 팥이 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5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요 절만 이렇게 읽었는데 1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이 말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막 나무가 노래가 안 해도 돼요. 나무가 노래간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에요. 나무는 가지는요 나무에서 주는 이 영양만 잘 공급받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다니까요. 맺게 돼 있어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열매가 또 나무에서 갑자기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열매는 뭐예요? 가지에 열려요. 가지에. 가을 되니까 대추나무에 그 나무 중에서 움이 제일 늦게 트는 것 같아요. 대추나무는. 근데 가을 되니까 아주 대추가 말이죠. 왕대추가 열렸어요. 가지가 막 휘어집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 왕대추가 가느다란 대추나무 그 끝에 가느다란 줄기가 한 5cm 정도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 딱 맺혀서 휘어졌더라고요. 얼마나 탐스러운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다. 나무 가지에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고 했어요. 원하는 것이 뭐예요? 열매죠, 열매.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붙어 있으면요, 열매를 맺어요. 오늘 이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 이런 말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 또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힘이죠.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복음의 정상에 서라 하는 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것은 왜 안 맺혀지냐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있어야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영양실조에 걸려있어요. 영양실조가 걸리면, 나무도 영양실조가 걸리면 열었다가도 뭐예요? 톡 떨어져요. 1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나요?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가 자꾸 뿌리를 통해서 땅에서 수분과 모든 영양분을 뽑아서 뭐예요? 어디다가 전달해줘요? 가지에다가. 작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예배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자 이 말이에요. 언약으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살자 이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하리라.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 못 받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앙에 빠져서 말의 열매가 이상하게 맺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불신앙이 자꾸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언약으로 내가 못 붙잡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 내 속에서, 내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정의 현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해보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내가 어느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다. 질그릇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화가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몇 번 읽었던 본문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데, 에어싸임을 당해도 당연히 에어싸이지 않는데, 그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장해버려요. 이게 뭐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목회하는 기분이 나더라니까요. 정말 목회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야, 그렇구나.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때로는 힘이 빠졌어요. 어떤 가정은 보니까 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기 때문에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이상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불의, 추악, 시기, 다툼, 수군대는 것, 막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막 기속이 되고 소소소 편당하는 것, 이상한 그런 열매가 맺혀가지고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자꾸 이상한 말이 전달이 돼요. 그런데 또 그 말이 또 와전돼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이상해. 왜 그러냐?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으면요, 진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아침에 가보니까 이상한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 이제 종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분명히 우리가 좋은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어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뿌려요.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왜? 속이는 자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그런 사단에게 속으면 좋은 열매가 안 맺히죠. 우리 가을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합시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 맺혀요. 좋은 열매. 우리가 참 우리 가정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로 통해서 좋은 열매 맺히라.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 잡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후대의 후대가 복을 받는다. 네. 너와 후대를 복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주일날 우리를 이 성전에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복음이 없다고 하면 다른 것이 전달되겠죠. 우상. 다시 말하면 유태인들은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전도가 희미해지니까 뭐가 전달된지 아십니까? 탈무드. 그런 게 전달됐어요. 율법. 이런 게 전달됐다니까. 민족주의. 이런 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뭐요? 복음은 완전히 깡말라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렇게 길들여지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갔는데 복음이 없어요. 안진뱅이에게 전해줄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루디아는 빌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뭐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점친 일을 벌여서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얼마나 큰.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빌립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말이죠, 복음이 가득했어요. 그래,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요? 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막 이런 열매가 맺힌 거 있죠. 그래가지고 막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기뻐 돌아. 그것뿐입니까? 빌립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을 이끌어가는데, 광야로 이끌어가서 네시를 만나는데, 네시하고 딱 만났는데 빌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또 이 네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네시가 완전히 그리스도로요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차로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 집사님 보고 나에게 세례해달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는요, 그때의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직분도 주시고,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굉장히 좀
경고성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경고성 있는 말씀이 2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해 버린다. 무서운 말이에요. 잎만 무성한 나무도 있어요.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어요. 열매 안 맺는 가지 있다고요. 여러분 나무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럴 때 농부는 뭐예요? 전정가위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이 열매도 안 맺는 가지는 이건 뭐예요? 싹둑 잘라버려요. 왜? 열매 잘 맺는 가지를 더 잘 맺게 해주려고, 깨끗게 해주려고 가위질을 하는 거예요. 가위질을.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강력한 요구는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러면 분명히 열매 맺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전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안 맺으면 어떤다고요? 싹둑 제거해버린다. 그만큼 뭐예요? 나무를 심어놓은 농부는 우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으라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1대지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오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금년에 딱 한 사람을 맡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아이에게 복음이 심어지고 그 아이가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너무 복음이 좋아서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 이 아이 영접시켜 주세요. 영접시켜 주세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 아이도 예수 믿고 싶대요. 세 사람이 됐어요. 5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세요. 아멘.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요 열매를 맺으면 주님은 영광 받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영광 돌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할 영광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번 8월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우리 친척에게,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도할 자료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만나면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미리 전화도 한 통 해놓고 관심도 가져주고, 막 억지로 문을 부시고 막 전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 들어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요, 복음을 전하면 스펀지가 물을 싹 빨아들이시지 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막 우리가 박수만 해서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명 살리라고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구역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 말씀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1달란트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주인님은 너무 엄하신 분이어서 징그러워. 말꼬리를 돌리는 거 봐. 너무 엄하신 분이래. 그리고는 말이 어떤지 아세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이러네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악한 분으로,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분으로 내가 알아. 꼭 구두쇠를 만들어 그래서 주인을. 그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이 여러분과 소통이 되면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말아요. 엉뚱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복음이 아닌 말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 크게 속아요. 부자는요,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나중에 와보니까 지옥이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잘못 살면 그러게 돼버려요. 근데 육신적으로 좀 인생을 좀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게 열매거든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냐? 주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받아 쓰는 그 삶이 잘된 삶이에요. 아멘. 그렇게 살자고 말해요. 그렇게 살자.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돌아보자고요. 내가 작은 일을 맡겨서 정말 열매를 거두면요, 더 맡겨요. 1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뭐예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어라. 나는 교회에서 나에게 아무 일도 안 맡겼습니다. 찾아서 하면 됩니다. 나에게 작은 일을 맡겼습니다. 사람 앞에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우리 교구는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작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역, 교구. 복잡하지 않아요. 교구는 뭡니까? 우리 지역을 말해요. 넓은 지역. 구역은 뭐예요? 우리 집 근처. 때로는 좀 멀 수 있죠. 진짜 우리가 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내 교구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구역은 생각 한 번도 못 해보고, 교구장이 교구의 식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사명 잘 하지 못한 거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그들의 생각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상처난 부분들을 말씀으로, 이런 팀 사역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명 잘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 분명히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항상 내 자리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느냐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일본에서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는 일본은 간단합니다. 빵 하나하고 커피 먹으면 돼요. 그 가게에 가서 빵 하나 커피를 시켜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목사님, 이 자매한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 보니까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상처가 엄청나게 큰 자매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도 포기해버린 자매예요. 그리고 이 자매는 무당을 둘이나 데리고 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에게는 무서운 병이 있는데 돈을 갖다가 백화점에 가서 막 옷을 사 입는 거예요. 한 번만 끼고는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병이죠. 어떻게 돈이 그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무당이 있고 일본의 무당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도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변화시키느냐, 식당을 시작했어요. 그 식당이 뭐냐, 전도의 장이 됐어요. 제가 가봤다니까. 그 식당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요, 이제 이 사장으로 서빙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 하면, 나는 자살을 몇 번이고 시도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됐다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이 교회인데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손님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간단히.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복음 선교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역시나 딱 보니까 자기가 가운데 앉고 좌우에 새로운 사람들을 4사람이나 데려왔어요. 내가 하도 기특했어요. 이 사람이요,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일본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따라서 저 러시아에 가서 전도하고,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살지 자기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전도신학원에서 훈련받고 선교사 훈련을 해서 지금은 전도 제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매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전도만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말도 열매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만약 우리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간다,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복음 체질이 안 돼서 내 속에서 자꾸 불신앙의 말이 나가는구나. 이게 여러분 내 말이 아닙니다. 사단이 나를 그렇게 혼돈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불신앙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갔걸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빨리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이 8절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제자, 그리스도의 종.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이 12명만 모여 사도인 거죠. 근데 바울은 누가 사도라고 잘 안 불러주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끌고 가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딱 예수 믿었다고 자기가 사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찌 당신이 예수님과 같이 있지도 않는데 사도냐,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같이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자부심, 종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얼마나 기쁜지. 오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제자.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저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았어, 저 사람의 입에서는 사람을 안 죽이고 사람을 살려 소망을 줘.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우리를 택하여 세웠죠? 우리에게 항상 열매가 있기 위해서. 아멘. 항상 내 삶 속에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어 우리를 이렇게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릴 증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랑스럽습니까? 왜 사랑스러워요? 얼굴이 이뻐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릴 증인, 전도 제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열매를 다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깨끗게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좋지 않는 불신앙을 다 주님은 떼내시기를 원하세요. 늘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빼내시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최고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네.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뭐예요? 날마다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진짜 열매가 맺는 붙어있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 계획이 성취되는 가장 복된 그러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 속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비방하는 말이나 이간질 시키는 말이나 이런 말이, 불평하는 말이 우리 속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 속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 삶을 통해서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루디아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열매가 있었고, 주님,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아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살리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주님, 다비다를 통해서 가부들이 살아나는 열매를 맺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직장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는 이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